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여섯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르고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예수의 제자로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박금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천지의 창조주,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크신 섭리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앞에 티끌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풀이한다, 십자가의 열정으로 달려간다 자랑하지만 실상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 무신론과 구별되지 않는 믿음과 나만을 위한 교회를 즐기며 살아가는 허울뿐인 우리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십자가는 남이 지기 바라고 편하게 남들보다 높임받는 모임과 신앙만 바라는 우리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에 참 본분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상에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히 빛나는 대구 제일교회 재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마음을 찢으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셨지만 눈물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우리는 졸며 잠자기 바빴으며 사랑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셨지만 잘나치 않은 제자와 눈치 빠른 우리는 예수님과 먼된 교회를 은30에 팔아먹었으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
고백하던 제자와 우리는 다음 날 새벽이 되기도 전에 예수를 배신하고 모른다 하였으며, 자기의 명성과 자기 배 불리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던 신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변질시켰으며, 순결한 예수의 믿음에 독설을 퍼붓던 로마 병정들과 우리는 더러운 붉은 옷과 가시면류관을 씌워 조롱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히 우리 더러운 입술로 그 거룩하고 거대한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 돌무덤에 누우신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셋째 영광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 모든 어둠의 권세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제단의 숯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어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륵 같은 사망의 어둠에서 건드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84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죽고 장사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복음의 역전이고 십자가의 역전이고 하나님의 역전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역설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죠. 우리가 한 2번 정도를 봤는데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심문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쓰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래서 그들의 승리에 도취된 그들의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예수님을 괴롭힐 때 그들은 필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요 패배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시죠. 너희들이 버린 유대인의 왕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쁨으로 조롱을 마음껏 하고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설, 십자가 역설, 복음의 역설 이것을 보여주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첫 번째가 구레네 시몬의 얘기.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한 강도의 회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역전성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사람이 나타났죠.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왔다는 말은 표제어를 말하는 건데 표제어는 뭐냐? 마가복음의 주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동시에 그분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이 복음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밝혀야 하는 변화산 그 부근에 갔을 때 변화산에서 한 번 더 이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죠. 그때도 하나님은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성경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할 정도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딱 한 번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했던 말들을 이제는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중요한 주제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고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이 말의 진위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누군가를 향하여 소개하려면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충성을 다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을 다짐한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누굴까요? 군인들의 최고 통수권자에게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충성을 받을 자입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가이사 외에 다른 일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일들은 반역이었고 반역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모든 것들을 진행하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이야말로 가짜 왕 가이사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적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렇게 외쳤던 거죠. 구레네 시몬, 회심한 한강도 그리고 또한 백부장 이들을 통해서 십자가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역전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또 한 사람을 더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하여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43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아요. 당돌이. 멋있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담대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거 뭐냐?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요 로마법에 의하면, 다시요, 제가 무슨 법이라 그랬죠? 로마법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장례를 치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서 그가 운명하게 되면, 아니 죽기도 전에 땅뼈 속에 거슬려 모든 것을 피를 흘리고 말라가고 있는, 겨우 신음만 내뱉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늘의 공중에 나는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살아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쪼아먹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팔에 이 걸렸던 이것들이 쑥 빠져나와서 밑으로 축 처지기 시작하면요, 그 주위를 맴돌던 들개들이 달려와서 다리를 펄쩍 뛰어서 물어뜯기 시작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을 혹은 시신들을 밑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시신은 바깥으로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면 들개들이 달려와서 자신들의 만찬을 즐기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두 종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거나 도망친 노예이거나. 두 종류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로마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 노동력에 기반하여서 로마의 부흥을 맛봤던 그들은 노동력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로마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도망간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두면 로마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반란자들을 왜 매는다고요? 반란을 통하여서 로마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근간을 흔드는 놈들은 절대로 십자가 거기에서 내려주면 안 된다. 장례를 치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는 형벌을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일을 강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철권 통치를 지키는 것이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장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법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도 한 가지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서 워낙 많은 민족의 독특성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자 이제는 그들은 로마는 통치를 할 때 어떤 이중적 구조를 띠기 시작합니다. 외교와 통치와 군사와 모든 것들은 로마가 가지되 단 하나 종교적인 것들은 유대인들이 가져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사장들이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어리석은 적자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와 다른 것들은 언제나 모멸차게 이야기하는 존재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를 지고 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는 절대로 부정한 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본문 속에 열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장례 얘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의 용기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어떤 한 사람의 노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는 얻어내야만 이 본문을 올곧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43절에서
명망 있는 공회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였고 또 출신은 아리마대였고 또 담대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아라 하면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46절에서도 삼배를 구입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삼배로 샀고 바위를 뚫어 놓았던 무덤에 그분을 눕히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놓았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에는 정보가 하나만 더 나옵니다. 부자였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아주 생뚱맞은 그러나 무엇인가 이 사람의 약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싫었던 거죠. 이것이 부당한 일인 줄 알면서도 부당함에 반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당한 이들과 더불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부당한 이유들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가 누가복음에 하나 더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예수에 대하여 사형에 합당하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아리마다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공공연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히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건 아니요, 예수님이 사형을 취하는 건 아니요 라고 말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느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워하다가 왜 이 순간만큼은 아니요 라는 데다가 부표를 던졌을까요? 왜냐하면 재판이 너무나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이니 새벽에 모이는 건 불법인데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을 선언하는 일들은 절대로 새벽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저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미 죽이는 걸 결정해놓고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노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들어가서 우리나라 번역은 당돌하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나의 주님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이 대목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위기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위기가 몰려옵니다. 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잃는 것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빌라도에게 이 시신을 달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정보입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백부장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처형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혹할 정도로 공격을 했거든요.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는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백성들도 숨통을 끊어놓을 때까지는 조롱했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고 로마의 반역자의 주홍글씨를 얻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행보는 더 위기감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집어넣죠. 누구에게요? 유대인,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에 온 애들에게 말입니다. 모두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 이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혼자만 아니요 라고 말한다는 말의 의미는 유대 사회에서의 미움을 상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를 요청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과 자신의 명예까지도 내어놓는 위기 안으로 자신의 인생을 집어넣는 삶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위기를 당했는가는
역사를 통하여서는 정식적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때로는 저곳에서 구전으로 들려오고 있는 정식적인 역사는 아니지만 신화에 가까운 구전된 얘기 속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들려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당국에 누명을 다시 그도 예수님처럼 쓰게 됩니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자가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다. 그래서 유대 당국은 종교법에 의해서 40년의 형을 내리게 됩니다. 40년. 그래서 그는 옥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힘겹고 어렵게 옥생활을 하는 중 갑자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승만찬을 드셨을 때 마셨던 잔을 그에게 줍니다. 그 잔에서 포도주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 전설의 이야기에 의하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놀라운 건, 비둘기 한 마리가,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날마다 그에게 떡을 물으다가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숭배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 떡을 먹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 수 있었다라는 비유적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설이니까, 구전의 전설이니까요. 내려오는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견디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옥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옥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와 고향에 가 살았다라는 구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로 미뤄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알게 됩니다. 그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고난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용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기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되었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당돌함,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마가복음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한번 제가 강세를 두고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제가 어떤 단어를 강조했죠?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본 이후, 그의 담대함의 모든 용기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본 이후. 백부장이 회심하게 됐던 건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추위를 받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노역을 했지만 변할 수 있었던 이유, 강도가 계속 욕을 하다가 회심하고 낙원을 선물 받았던 이유, 그 이유가 뭔가요? 십자가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는 악의 승리요, 어둠의 승리요, 조롱하는 자들의 승리요, 간교한 자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승리요, 모든 것이 악의 승리라고, 어둠의 승리라고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면적인 것, 그 깊은 곳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역사 방식으로 보면 여기에는 도리어 모든 인간을 용서하시는 신적인 용서의 권능이 드러나는 자리, 그리하여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소였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이걸 본 거죠.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될 때, 십자가 은혜를 가슴속에 하루 새기게 될 때,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인지를 곱씹게 될 때, 사람은 이상하게 그때부터
용기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음성.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역전이요. 십자가는 용기 없는 자를 용기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는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고난주간 새벽의 말씀을 이렇게 맺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참된 용기, 버티는 용기, 인내하는 용기, 내려놓는 용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십자가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 고난주간 새벽을 마무리하면서 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주일을 달려왔는데 이제 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 적용의 목은 여러분의 몫이기에 이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 은혜를 본 사람만이 역전을 승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의 드라마를 보고 느끼고 확증하며 내 삶 속에 끌어당길 수 있음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내 스스로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아로새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용기로 십자가의 인내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주일을 달려왔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주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역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봅니다. 백부장이 변화되었듯 구레네 시몬이 변화되었듯 한강두가 변화되었듯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되었듯 우리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가는 대구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을 입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제일교회 131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 교회 통해서 이루어가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소망 품고 평안히 든든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살아있어서 우리 교회가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지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